여러분,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났어요. 금방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정전된 적 있죠? 갑자기. 정전이 절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되더라고요. 폭풍이 치고 풍랑이 불면 배가 뒤집어지고 그냥 바람이 불면 집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집들이 다 불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플로리다 가서 매일 조개 껍질 모으는 게 인생의 낙이래요. 야, 이거 신기하네, 저거 신기하네.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갖고 뭐 했니? 그러면 주님, 이 조개 껍질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그것도 귀하죠.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조개 껍질 모으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내 영광이에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기쁨이 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지금 몇 채를 진 줄 아세요? 사업을 몇 개 한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주님 곧 오시는데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 지진 났다 그러죠. LA에 불 났다 그러죠. 지금 이것저것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정말 주께서 마지막 때에 좀 깨달으라. 내가 곧 올 때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전이 확 되듯이 주님이 언제 갑자기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을 이 땅의 것을 삼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삼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요 그의 자랑과 면류관이 누구였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대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갑자기 교세가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아니면 빌딩을 큰 교회 건물을 져서 아니면 헌금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은요 진짜 고난받았어요. 그냥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애들이 학교를 못 나가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옷이 남루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세상이 볼 때는 만물의 찍기 같은 사람들. 왜 그렇게 죽은 예수를 믿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존재들. 그것도 많은 모르겠는데 소수의 인원들, 정말 소수의 인원들. 그들에게 자랑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누구예요? 바로 이분들이에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사도 데살로니가전서를 얘기하는데 13절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는 말씀.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고난받고 있구나. 그 다음 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넌 내 자랑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다라고 말한 이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왜 받습니까?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함으로 살아가려니까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은 인원의 이 인원들이 적은 능력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요,
끝까지 거룩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존재들인데 이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알고 이 정도 목사가 됐으면, 이 정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가 계속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갔다는 것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지난주, 요즘 이제 100일을 또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에요. 이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만 fire, 불을 제사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10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불이 지금 뭐 꼭 그 불로 해야 되고 숯불 쓰다 남은 거 같은 불인데, 뭐 우리가 볼 땐 같은 불이잖아요. 숯불을 쓰나 휘발유불을 쓰나 불인데. 그러니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먼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론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누구? 나답과 아비후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70인 장로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이들이 산에 갔습니다. 볼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네, 지금 이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배우러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세만 혼자 하나님과 독대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9절 보면 이렇게 9절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경험이고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냥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장면을 볼 때, 야, 만약에 제가 그걸 봤으면요, 이건 진짜 맨날 자랑하고 또 자랑할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막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깜짝 놀랐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야. 아론을 데려와라. 아론이야 뭐 대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걔네들도 데리고 와라. 70인의 장로니까 뭐 대표들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면을 보고 그 장소를 보면서 함께 뭐예요?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셨어요. 이 정도 영적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대단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반대인 거 아시죠? 이 세상은요, 섬김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이 된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제일 많이 섬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뒤집어졌어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뵈면 뵐수록 나답과 아비후의 성품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교만해진 거예요. 뭐 그 불인데 뭐 아무 불이나 하면 어때? 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름도 기억하고 특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이렇게 제사장인데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밥을 먹었든 아니었든.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불이지 뭐. 광야에서 불기둥도 보고 그 기적과 영광을 많이 봤어. 이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데 어떤 불이면 어때?
그부리 부리지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과 밥 먹었던 걸 기억하면서 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장면이더라고요. 자,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들을 죽여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까지 좀 다른 불인데 지금 화가 났을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교회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닷과 아비오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미 불로 태워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정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쭐할 때 겸손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요, 거룩함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거룩함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시험에 그 템프테이션에 부응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시련들을 견뎌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부족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템프테이션들을 시험을 이기고 견뎌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진짜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인데 주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야말로 나의 소중한 기쁨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향해 얘기할 때 겨우 3주 봤어요. 3 Sundays. 3주 봤어요.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마치 몇 달을 아이를, 여러분 갓난아기 있잖아요. 애들을 집에 놔두고 내가 다시 그 아이를 보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막 갈급했어요. 그 아이를 막 마치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몇 년 살았는데 3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다 민족적인 나눔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도 있겠지만 헬라인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다름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향해 마치 아이를 집에 놔둔 부모처럼 갈망하냔 말이에요. 이들을 보려고.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바울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투영된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와 니스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승리예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당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스가.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눈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테파노스는 언제 쓰냐면 경기에서, 올림픽처럼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 면류관, 월계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받냐면요, 왕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중에 몇몇들을 불러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하면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법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면류관을 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 바울이라는 목회자의 영광과 기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하는 말씀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이 면류관이 누구에게 오는지 보세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더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로움의 면류관. 의로움이라는 아까 생명의 면류관인데, 의로움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갖지 못하는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만 갖는 면류관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주 곧,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을 표현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들의 친구고 우리의 버치고 그냥 우리의 목자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굳이 의로움을 얘기하신 다음에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들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정말 재판장이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서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럽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두목이 납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비춰지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져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래?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거룩함이 멀어질수록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부족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의 면류관을 쓰냔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열심히 교회라는 사람, 열심히 전도한 사람, 열심히 헌금한 사람,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는 예수밖에 없고, 나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고, 나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자도 예수요, 나의 구원자도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겠어요? 안 사모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온다는데 왜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지금 주님께서 넌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더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자꾸만. 하나님 우리가 쉽게 잊는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쉐마 교육하는 거예요. 12살 될 때까지요. 모세오경을 외우게 한다니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이가라 폭포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물을 받고 싶으면요. 양동이 갖다 대면 돼요. 근데 그 항아리가 깨져 있어. 그럼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깨어짐이 뭐냐면 우리의 망각이란 말이에요. 그 온전함이, 완전한 온전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누군 좋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래. 세상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면류관이래. 그게 자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남 얘기죠 항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항상 나는 불행한 거야. 남들이 가진 걸 갖지 못한 거에 불행함.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보고 오늘 처음 한번 얘기해 보는데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옳고 그름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정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느 편에 선다. 그 편에 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욕해야 돼요. 누군가를 반드시 헌담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욕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헌담하고 욕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의 위정자를 위해서 너의 왕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욕하고 헌담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헤롯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됐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헤롯 나쁜 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 놈 때문에 우리 딸이 사자밥이 되었어.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헌담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물 흐르듯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세워주며 자꾸 세워야 되는데 그 한탄스럽죠. 왜 안 한탄스럽고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볼 때마다 속상해. 정말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right now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뭐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분명하게 말을 맺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음성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란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불행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맨몸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우리가 드립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뭘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이야.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란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주시는 저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정말 믿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면류관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눈물과 내 삶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지우지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추구할 것은 거룩인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건데 자꾸만 누군가 내 마음에 헌담하게 욕하게 화나게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지게 하고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만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채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는 내 영광이고 기쁨이라 하셨기에 주님의 자랑의 면류관처럼 거룩함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너는 내 영광이고 기쁨이란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환난의 시기에 마치 두려워 떠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 불행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면류관 주실 주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행위는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도 나를 향하여 사랑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란 주의 음성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의 멸류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없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슬픔들 더러운 괴로움들 자책하는 마음들 좌절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죄책감의 마음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단이 막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지 못하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되며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